저는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7절로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로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 신약성경 7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73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걸로 알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읽어주세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오늘은 이 마가복음 10장 47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자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 누구를 만나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들한테 얼마 전에 아마 좀 꽤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불평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아버지는 공부도 많이 하셨고 또 그렇게 여러 가지 좋은 점을 많이 갖고 계시면서 남들 같으면 아버지 나이에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참 출세했을 텐데 왜 아버지는 출세를 못하고 있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웃으면서 그거야 내가 내 친구가 대통령이 아니니까 그런 거 아니겠니 하면서 제가 예로다가 나다니엘 호돈의 예를 들어줬습니다. 여러분 나다니엘 호돈 잘 아시죠? 칠박공의 집, 주홍글씨 등을 쓴 미국의 세계적인 작가입니다. 이분은 1804년에 태어나서 186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거주하던 매사추세츠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이분은 보드윈 칼리지에서 당시의 친구인 프랭클린 피어스라는 사람을 만나는데요. 이 사람이 나중에 미국의 제14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친이었던 나다니엘 호돈은 소설가로서 그렇게 크게 뜨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대통령인 친구가 처음에는 이제 살렘 세관장을 시켜줬습니다. 이 살렘 영어로는 세일럼이라고 하는데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보스턴 시내에서 차로다가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살렘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살렘은 마녀 사냥으로 그 당시에 유명했던 그러한 곳인데요. 사실은 그것이 당시에는 미국의 최대의 무역항이었습니다. 그 살렘을 통해서 전 세계의 물품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고 또 미국 물건이 수출되고 했던 곳입니다. 그 살렘의 세관장이면 막강한 자리지요. 어찌됐거나 살렘의 세관장을 상당 기간 동안 하고 나중에는 또 영국 대사까지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나다니엘 호돈을 찾아보면은 위키백과나 이런 데서 찾아보면은 미국의 소설가, 외교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은 친구 잘 만난 덕에 그렇게 소설가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자리, 최고의 자리가 당시는 영국 대사였겠죠. 영국 대사까지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누굴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또 우리 동양에서는 근묵자흑이다 그래서 묵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그래서 친구를 나쁜 사람을 만나면 인생 망친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인생에서 어떠한 친구, 누구를 만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간은 일생이 좌우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제일 좋은 친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만약에 진정한 친구, 그런 친구를 단 한 사람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대단히 행복하신 분입니다. 근데 만약 정말로 진정한 친구가 두 사람이 있다, 세 사람이 있다, 그것은 천하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친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친구를 사귈 때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버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십시오. 그러면 그 친구는 변함이 없는 자기의 영원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를 통해서 자신이 무엇에 이익을 얻거나 또는 친구를 자기의 인생의 일종의 목적이나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그 친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를 가지고 친구를 사귀면 그 사람은 참된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문제는 접촉점입니다. 어떻게 만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즉 포인트 오브 컨택트가 중요한 것입니다. 포인트 오브 컨택트, 접촉의 점이라는 뜻이죠. 접촉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포인트 오브 컨택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만날 것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나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한다라고 접촉점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속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귀 기울여 보시면, 또 자기 일생을 이렇게 회고해 보시면요, 접촉점이 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접촉점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시는 분은 첫 번째, 꿈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에 여러 번 꿈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계시를 주시는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십자가를 바라봤더니 가슴이 찡하대더라. 이거 계시예요. 또는 어떤 날 갑자기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서 어떤 구절이 자기에게 막 찡하게 와닿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부흥회를 갔는데 그 부흥회의 강사가 막 열변을 토할 때 막 성령이 뜨겁게 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강단에서 목회자께서 막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는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너 예수를 믿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유하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어떠한 아주 세상에서 잘 나가는 미국의 최대 기업 그러한 큰 금융회사에 근무하시던 분이, 전도사가, 그분에게 갑자기 너는 아무래도 주님이 부르시는 것 같다. 내가 기도를 해보면 너는 주님이 부르시는 것 같아. 그 당시는 비웃죠. 연봉이 100만 불도 넘어가는데 뭐하러 하나님의 길을 가겠어요. 그렇게 부인했는데 결국은 그분도 그 좋은 직장을 버리고 목회자의 길로 들어오신 분도 있습니다. 꼭 목회자가 되라는 건 아닙니다. 제 친구 목사님 한 분도 연세대 상경대 경영학과를 나오셔서 아주 대기업에 근무하시는데 이분도 그 좋은 직장을 버리고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신 분도 계십니다. 엘 목사님이라고, 저건 아주 보스턴에서 사귀고 되게 한국에서도 지금 친하게 지내고 계시는 목회자가 그런 분이 계세요.
때로는요, 이 접촉점을 어느 때 찾을 수 있냐면 자신이 환난을 겪을 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이제 환난을 겪을 때는 아이고 나는 이제 망했다 이렇게 불안정하게 생각하고 자신을 계속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수님 정말 이대에 다니시면서 정말 잘 나가셨는데 미모에 아주 뛰어난 학식에 정말 인생이 그냥 탄탄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졸지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아주 끔찍하게 전신이 화상을 입고 누가 봐도 도저히 정말 끔찍한 그러한 모습을 하고 사시는데 결국은 아무리 수술을 해도 한계에 부딪혔죠. 근데 이분은 그 환난 속에서 주님을 찾으셨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결국은 외모는 겉껍데기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더 열심히 인생을 사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미국에서 아주 보스턴대 같은 그런 귀한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결국은 한국에 돌아오셔서 지금 교수로 봉직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계속 요즘 강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이 좀 쉰 것 같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자신의 환난에서 그 접촉점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만날 만한 때에 주님을 찾으라 이렇게. 자,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했어요. 환난 받았을 때, 또 아주 잘 나갈 때에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변 친구들이나 목회자들이나 가족들을 통해서 그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저희도 많은 형제들이 있지만 정말 믿음으로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새벽 때마다 기도한 지가 십수년이 되었어도 눈 하나 깜딱 안 하는 그러한 가족들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잘못된 인생의 길을 갈 때 그걸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구원의 역사를 보면, 자,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아시다시피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거지였어요. 여리고에서 주님께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오가 길가에 앉아서 이 사람은 거지로서 구걸하면서 살아갔어요. 여러분, 물론 거지가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거지가 좋아서 한 것이 아닙니다. 장님이고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구걸을 하면서 그는 살았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그날따라 하필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리고성을 지나가는데 웅성웅성 거리고 지나가니까 그 맹인이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하자 지나간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나자렛 예수께서 지금 지나가고 계시다. 바디메오는 그 순간 바로 그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 나자렛 예수가 지나가시는구나. 예수는 나를 치료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진정한 나의 좋은 친구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겠어요. 맹인이 무슨 수로 자기를 데려다 주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만나겠어요. 절호의 기회, 즉 포인트 오브 컨택트를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겉옷, 정말 구걸의 도구, 그것을 훌을 벗어버렸어요.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자신의 인생의 모든 걸 던진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구걸하는 수단이 그 겉옷 외투인데 거기에다가 돈 달라고
그렇게 외쳐대는 그야말로 도구인데도, 생애 도구인데도 그런 것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보통 1,2,000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보통 5,000명, 10,000명, 몇만 명의 무리들이 줄줄줄 쫓아다니는 그러한 거대한 군중들 사이를 뚫고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냥 그냥 이렇게 찾아간다고 갈 수나 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리 가라고 비킬 것이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그러자 그들이 바디메오를 이렇게 밀 거 아니에요. 저리로 가라고. 그러자 바디메오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얘기가 정말 중요한 성경의 한 구절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Jesus, Son of David, have mercy upon me. 이 소리예요. 이게 여러분도 예수님에게 Jesus, have mercy upon me. 예수시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아마 어려움에 처하셨을 때 10번, 20번, 100번, 1000번 해보세요. Jesus, have mercy upon me. 기원문이죠. have mercy upon me. 바디메오의 이 외침은 주변 사람들이 들을 때 너무나도 소리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오죽이나 괴로웠으면 주변 사람들이 꾸짖었어요. 잠잠하라. 근데 거기서 잠잠하란다고 잠잠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너무나 반복적으로 외쳐야 되고 큰 소리로 외쳐야 되니까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이 들으시도록 큰 소리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생활할 때 기도는 조용히 그냥 남에게 피해를 안 줘야 되니까 그냥 조용조용히 혼자서 속으로 중얼중얼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신종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기도할 때 이 바디메오처럼 기도하세요. Jesus have mercy upon me. 예수시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귀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는 귀에 안 들어갔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귀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과 바디메오가 포인트 오브 컨택트가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라는 거지 맹인은 자신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소리 지르고 또 소리 지르니까 주변 사람들이 오죽이나 시끄러웠으면 잠잠하라고 그렇게 외쳐도 바디메오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예수를 불렀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하고 예수를 부르자 예수님의 귀에 바디메오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두 사람이 딱 마주치는 순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간언했던 것이 먹어 들어간 거예요. 예수께서는 자신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지 자신을 믿지 않는데 그냥 예수님이란 사람은 성인이야. 세계 4대 성인이야. 정말 좋으신 분 같아. 인격적으로 너무 훌륭해.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런 리더가 되고 싶어.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비슷하게 닮아가고자 하는 소망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 자신의 맹인된 그 눈을 열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간언, 탄원 외쳐대니까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네가 뭘 원하느냐?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그러면 맹인이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할 때에 정확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간언할 때 뭐를 원하느냐? 사람들은 보통 기도했다 그러면 10분, 20분 하기도 힘들지만 2, 3분 하면서도 뭐를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탄원을 못해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한다는 거 그 하나. 여러분 무엇을 원하세요? 하나님한테 그거를 간언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님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습니다. 아픕니다. 제 머리가 너무나 뽀개질 것처럼 아픕니다. 제 제자 중에 한 분이 꼭 그런 분이 계셔. 한 달에 한 번은 편두통이 와가지고 막 고통스러워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면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서 기도를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그런 것은 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포인트 오브 컨택트가 없거든. 접촉점이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접촉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날 수 있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그 접촉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그랬거든요. 만약에 바디메오가 믿음이 없이 그냥 이렇게 구경 삼아서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보기 위해서 갔는데 구원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이분을 만나서 이분에게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말을 하면 탄원하면 이분은 들어줄 것이다라는, 이분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예수님에게 간청을 해서 결국은 눈을 뜨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의 최후는 어떻게 됐어요? 정상적인 인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정상적인 인간에서 사실상 다 벗어나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 100이면 100사람, 만이면 만사람, 억이면 억사람 다 정상적인 인간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이 세상에 정상적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자꾸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인간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바디메오는 정상적인 인간으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자의 최후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친구 좋아하시죠? 가장 좋은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종이 아니라 너는 나의 노예가 아니라 나의 친구, 너는 나의 형제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얼마나 겸손하신 겁니까? 하늘나라의 하나님께서, 황태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부르셔서 정말 우리를 너는 나의 친구다, 그렇게 우리를 대접하셨어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근데 문제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느냐, 즉 접촉점, 포인트 오브 컨택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은 꿈으로나 계시로나 목회자의 인도나 자신의 환난 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거지 맹인 바디메오처럼 우돛, 즉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로 주님께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저의 죄를 사면해 주옵소서, 저를 영생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오, 당신의 친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원을 탄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자의 최후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 천국에서 영생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친구로 삼으시고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구원의 길, 영생의 면류관을 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 같은 죄인들을 당신의 친구로 삼아주시고, 정말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처럼 그의 소원하는 바 눈까지 뜨게 해주신 주님, 죽던 사람도 살려주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못된 이 세상의 인간들을 당신의 거룩한 권능으로 치유해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들을 부르시는 주님에게로 더욱 다가가게 하옵소서.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든 우리에게 주님의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오늘도 당당하게 주님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친구로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다음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을 대담하게 주님의 친구로서 또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